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캠퍼스 워십 팀에 있을 때 아직 1집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2002년도에 여름마다 이제 대학생들 전체 모이는 대학생 수련회가 있는데 비전 그룹이라고 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끼리 다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속으로 모임을 했는데 저와 몇몇 지체들은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곡을 하나씩 써서 발표하자 이런 모임을 했어요. 수련회 때 첫날 저녁 강사님이 이용주 선교사님이라고 팀앤팀 미니스트리의 대표시고 원래는 이제 예수전도단을 거쳐가신 분이시죠. 그분이 하시는 당신의 그 사역들을 소개하시고 그 내용이 뭐냐면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거기는 물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그 더러운 물을 먹고 마시면서 병도 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물을 이제 파주고 그들이 좀 더 맑은 물을 먹게 해주는 거 그것이 사역의 약간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교회 뛰두르고 휴지 주고 뭐 주고 하면서 값싼 마케팅 그런 느낌으로 당신 이거 받으면서 교회로 오시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분들은 우리가 우물을 파줄 테니까 뭐 교회를 짓자 혹은 뭐 예수님 믿으시오 라는 식으로 거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게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아닐까?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사역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렇게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에 서로 부르기도 하지만 원래 취지는 그 이용주 선교사님과 그렇게 아프리카 케냐와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 가서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먹게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두 줄 가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우물 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이 그 물을 먹고 그 섬김을 통해서 주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한 일로 섬겼으면 좋겠다. 물론 우물 파러 나가라가 아니라 이 노래를 듣고 부르실 때 나와 너는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섬길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노래로서 서로 듣고 불렀으면 좋겠다 라고 좀 설명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한번 앞뒷분도 바라보시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서로에게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바로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혹시나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이 이 땅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전체에서 그 주된 주제의 흐름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는 문제를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 과정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 사울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사람으로서 사무엘 선지자를 먼저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왕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오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어 다윗을 택하시면서 사람이 택한 사울과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의 비교를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쇠락해가며 다윗은 어떻게 점점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고 준비되는지를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9장부터 31장까지는 이 스토리의 결말에 해당합니다. 앞서 28장에서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 이 가드왕 아기스는 자신에게 의탁해 있는 다윗에게 함께 참전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 점을 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점을 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김은 물론 율법의 첫 계명인 우상 숭배를 어기는 이 악화일로의 길에 그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이 그러한 일을 벌이는 동안에 블레셋 땅의 망명에 있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밝힘으로써 이 두 사람의 결말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쟁에 참여하여서 아기스 왕의 친위 부대로 속해 있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을 본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의심하여 아기스 왕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만약 전투 중에 우리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이 된다면 어떡하겠느냐. 큰 위험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서 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돌려보낼 것을 강권합니다. 이때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의 신실함을 또 결백함을 대변해 주지만 결국 반대를 무릅쓸 수 없어서 오히려 다윗을 선택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게 떼어주었던 사글락 땅으로 돌아가 있으라 권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해서 자신의 민족에게 칼을 겨누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아마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너무 신기하게도 오히려 적들의 도움으로 이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우연 같은 행운이 다윗에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연이고 행운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에게는 침묵하시지만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왕으로 삼고자 작정하신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아기스 왕의 마음과 또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을 이용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앞서 28장 2절에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라는 아기스 왕에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애매모호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아기스 왕은 이 말이 자신에게 충성하겠다는 말로 해석하고 전쟁이 마치면 내 머리 지키는 자, 즉 호위부장으로 삼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의심하는 블레셋 방백들 앞에서도 오히려 다윗을 변호해주고 친히 그를 설득해서 돌아가 있으라 라고 다윗의 모든 정당성을 대신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이 현명하게 보이죠.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였고 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황적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2번이나 블레셋에 피신해 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는 앞서 처음 블레셋에 피신했을 때 이제 위기를 맞아서 미친 척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해를 불식하고 위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아말렉을 공격하고도 유다를 쳤다고 속이기도 하고 또 잠시도 편히 지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이때도 그분의 손길과 섭리로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처럼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택함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진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